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은인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 뭐겠어요?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가장 귀중한 존재로 우리 인간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했다. 범죄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처해지게 됐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처해지게 된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구원의 길은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앞에 이렇게 쭉 창조하시고 쭉 그 가운데 오늘은 어떤 부분을 주목하여 말씀을 보고자 하시는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누구를 살려줬어요? 나사로.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무덤에까지 그 시신을 넣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무덤 문을 열어라. 열을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여러 내용이 오병이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이고 표적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오병이어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많은 5천 명이 먹고 4천 명이 먹고 그것도 작은 게 있을 수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죠. 또 예수님이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든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든가 다 대단하고 갈릴리 가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다 대단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에 비하면
다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적도 물론 대단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나사로의 이 사건은 최고봉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병든 사람,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사람, 뭐 다 있죠. 그럼 근데 이제 뭐 나인성 과부 그 내용도 있기는. 그런데 그 내용은 짧게 서술이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사로 사건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주셨다는 것은 성경이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 사건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야 나오라 살아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 이 사람이 누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거기에 그런 건 안중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정치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를 따라야 될 텐데, 아니 더 그럼 예수님을 따를 거 아니야. 이게 요새로 말하면은 표가 더 예수님으로 막 다 몰리게 생겼네. 그리고 자기들 표는 쪼그라들게 20% 30%도 안 되게 생겼다 이거요. 대제사장이 생각할 때에 물론 뭐 왕정 시대나 이 대제사장 이때에는 물론 로마의 총독이 있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권력자는 대제사장이에요. 왜냐? 빌라도는 억지로 그 앞에서 수그리는 거예요. 억지로. 그 로마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거기서 까불다가는 죽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수천 년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금은 왕이 뭐 있으나 마나 하고 대제사장이 어떤 종교 권력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끄는 그런 그 자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생각할 때는 나사로가 살고 죽고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게 안중에 없어요. 나한테 인기가 떨어지는, 백성의 마음이 멀어지느냐, 그러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야꼬 이거 우리의 힘, 권위는 자꾸 떨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만 다 쏠린다. 그런 판에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은 결정타다 이겁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48절에 만일 그를, 즉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로 다 쏠릴 거 아니냐.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것은 자기들의 해석입니다. 어차피 지금 뭐 총독이 와서 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얘기는 자기들의 영향력이 쫄아들고 로마 군대 영향력이 더 비대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짧게 넘어가고,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캡틴입니다. 여기에 가야바. 근데 여기서 그 해의 대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언뜻 있기에 1년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해, 여기가 목표라 그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의미라 그 말이에요. 뭐 1년마다 이렇게 교체한다. 거기에 그걸 의미하는 그 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인류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해다 그 말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이제 뭐 참모진이고 뭐 옆에 그 자기 끼리끼리가 이거 왜 했고 이거 어떻게 했구나 그럴 때에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너희들 지금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았다. 걱정 말아라. 그러면서 50절에 한 사람이 즉 예수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한다. 예수님 죽여버리면 되지. 그러면 우리 권위도 올라가고 로마 군대가 더 득세하지도 않고, 득세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이 축소되면 이 상대적으로 로마 군대 이 목소리가 더 커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거해버리면, 죽여버리면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거 없잖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하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예수님이 죽는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죽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는 것이, 안 망하는 게 좋다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늘 뭐예요? 지금 5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 다음에 52절에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그래서 주보에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알고 믿어야 된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믿고 중요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죽음이었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여러 방면으로 예언된 죽음이었다. 두 번째로는 온 민족을 위한 속죄 또는 대속의 죽음이었다. 대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그런 것처럼 온 민족을 위한 속죄 죽음이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이제 52절에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그래서 이 세 측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에 여러 방면으로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일반 사람의 죽음하고는 달라요. 그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물론 뭐 병원에서 3개월 진단 나왔다, 그렇게 예언돼도 굉장히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예언되고 어떤 성격으로 그렇게 된 분은 없다, 그 말이에요. 병원에서 이거 몇 년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실 그 성격과 그 이렇게 죽으신다는 예언되고 죽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방면으로 예언된 죽음이다. 그 신뢰를 보시면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그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모리아산이. 부엘세바에서 살 때에 예루살렘까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그 종과 이렇게 간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산에서 메시아를 준비하리라는 의미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스마엘이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된 자녀로서는 현재는 독자예요. 외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번제라는 건 잡아 죽인다, 이 말이에요.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제물로 드리라, 이거예요. 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죽이라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칼로 잡아가지고 막 잡으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아! 그치게 하시고 순양 수풀에 걸려있는 대신하여 드리게 되는 이 사건은 결국 뭐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건들이다, 그 말입니다. 예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모델적이다, 그 말입니다. 모델. 응? 우리가 화장품 사면은 조그마한 봉지다가 이렇게 담은 거죠. 샘플과 같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이 이 샘플과 같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유월절 사건도 뭐예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땅, 종된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샘플적인 그걸 모형적인 사건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이렇게 잡으려다가 이제 그건 야야 아브라함아,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자 하신다, 이거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될 것을 미리 보고서 즐거워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신약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 언제 봤어요? 여호와 일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를 아브라함은 미리 봤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기에서부터 미리 예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실 메시아라는 것이 예언된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잘못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제 맘대로 갔거늘, 제 맘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 떠넘기셨도다. 이렇게 예수님 메시아의 죽음에 대하여 이미 예언되었다. 그 성격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신다. 이게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또 창세기에서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예수님의 죽음이다 이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렇게 창세기에서, 이사야에서 여러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부분으로, 여러 방면으로 말씀해 주신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보혈의 피다 라고 예수님 자신도 자증하신다 이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에 대하여 이미 예언하고 증거하고,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무슨 잘못해서 죽거나 무슨 범죄해서 죽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으시는 죽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다. 예언된 죽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온 민족을 위한 속죄, 대속의 죽음이에요. 다른 온 민족을, 많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다 이겁니다. 살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 내용을 이대지의 창세기 45장 거기부터 먼저 한번 보겠어요. 이해를 빨리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의 형들이 미워했어요.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죽이려다가 팔았어요. 그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이제 흘러갔죠. 여기에서 이제 보디발 집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도매상들이 왔다 거기서 소매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이게 도매상은 쌀을 사도 막 100가마니 200가마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소매상은 봉다리다가 불어갖고 뒷박으로 견다, 이게 이제 소매상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 낙타 막 수십 마리씩 끌고 가는 이 대상들이 가다가
요셉을 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소매로 넘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형통했는데 또 꼬이고 해서 감옥까지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랬는가 보다가 아니에요. 저만 같아도 이빨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왜? 갈아갖고 부자리 놈들 이빨 갈아갖고 안 가를 것 같아요. 우리는 길 가다가 어깨만 누가 쳐가도 눈구녕 똑바로 땡겨 이러는 파인데 죽이려고 했다니 죽이려고 처음부터 팔라는 것도 아니요. 죽이려고 암만 배달는 형제가 아니지만 죽이려고 이게 얼마나 이가 갈리는 일이에요. 어려운 그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또 감옥에서 감옥서도 밥 잘 먹으면 됐지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들어갔다는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구치소 하루만 가봐요. 구치소 하루만 가도 물론 안 가봤지만 우리가 하루만 가도 전부 다 열받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뭔 얘기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한가 하면 요셉이 그가 개인적인 죄가 잘못이 있어서 팔리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따지고 봤더니 그 요셉의 고난 때문에 요셉의 환난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살 길이 열어진 거예요. 그 차원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요셉이 형들과 우리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보낸 분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발대로 보낸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대속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고통을 받았다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된 모형적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말했지만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독으로 재해석해서 그가 말은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의미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다 내어주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대속,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을 영영이 망하지 않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길을 열기 위한 대속, 속죄의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그런 대속, 대신하는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하는 죽음이다. 그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죽음의 성격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다. 내 죄값을 내가 지옥에 가야 하고, 내가 형벌 받아야 되고,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다 당해야 되고, 내가 저주를 다 받아야 되고, 내가 그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당하신 수치, 당하신 저주, 당하신 죽음이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렇다는 걸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귀신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어요. 믿기는 믿어요. 예수님이. 그러나 자기의 구주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신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냥 껍벌이 같은 그런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봉다리 잡았더니 속은 과자 사가지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서 봤더니 신문지에다 싸가지고 과자 사가지고 자전거 뒤에다 싣고 집에 가서 봤더니 과자는 중간에 다 떨어지고 신문지 빈 신문지만 남네. 이런 믿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시는 그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그 이대지의 두 번째 칸에 요한복음 19장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 로마,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어요. 그것도 3개 국어로, 당시에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헬라어로, 로마, 이제 라틴어라고 그러는데 이 로마어로 하면은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세 언어는 이 세 언어는 다 아는 거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어요. 근데 빌라도가 진리를 알아서 썼겠어요? 아니죠. 조롱적인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그 밑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앞에다가 자칭자를 하나 썹시다. 자칭이다. 그랬더니 그래도 아니요, 나의 쓸 것을 썼다. 건들 것 없다.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 예수님을 죽여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한 줄을 모르느냐도 정치적인 의미로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그 내용이 그렇게 됐고, 빌라도도 뭘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유대인의 왕이 힘없이 저렇게 죽어, 그런 의미로 썼다 할지라도 그 말은 진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진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고 오늘 우리의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아까 요셉의 형들이 자기들은 미워갖고 요셉을 팔아먹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예고된 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빌라도가 한 말도 여기까지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은 진정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 됐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사, 요셉도 하나님은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겁니다 한 것처럼 이 일들도 대제사장 가야바나 빌라도의 그 말에서 나온 그 내용들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그대로 그 사실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면은 무조건 다 구원이고 무조건 다 살리는 것이냐?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 2번 2대지에서는 모든 민족이 망하지 않는 큰 범위에서 말씀했고, 이 3대지에서는 몇 절이요? 이게 51절, 52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범위는 무조건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한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한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큰 범위에서는 모든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큰 범위에 그걸 말씀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시는, 우리의 형벌을 대신하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시는, 우리의 멸망을 대신하시는 죽으심인데, 이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가 누구에게 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으로 성경은 제한시키고 있다.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에 이게 최고 이제 중요한 지점에 우리가 왔어요. 뭔가 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족신으로 왔다 족신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에 표현도 되어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어요. 뭘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데 우리는 밥이랑 이런 것은 받아 먹을 줄을 아는데 구원의 원리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역사를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이 은혜도 내가 받아야 내 것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해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것을 그 이름을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이라는 게, 영접이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이 그 가정에 왔을 때, 아이고, 우리가 영접하러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영접하는 거죠. 그것을,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곧 이코르다 이 말입니다. 이콜. 이게 산소에서 이렇게 줄 2개 그시는 거, 이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이코르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이나 그 이름을,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나 같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여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내가 받아들여야 살지. 안 받아들이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밥도 내가 받아들여야 안 먹으면 죽어요.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도 내가 받아들이는 걸 믿는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대속의 속죄의 죽음의 효과가 내 것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내 것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내 것 안 되면은 내 것 돼야 나에게 효과가 있지.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산삼이 막 600만 원짜리 산삼이 있어도 그 대리는 집에서 데려갖고 김서방네 집으로 가져갔대야 배달했어? 그 배달했대야. 나는 냄새만 맡아갖고는 아무 소용없어요. 냄새 맡아갖고 뭐게? 응? 그놈을 어째 한 옵이라도 먹어야 할 거 아니요. 600만 원짜리 산삼을 데렸으면은 압력솥에다 그 기계에다가 막 데려가지고 얼마 3만 원 받고 싹 받고 배달해줬대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쥐는 3만 원이라도 싸게라도 받았지. 그 옆에서 구경한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산삼 데리는데 구경만 해갖고는 뭔 소용이요? 한 옵이라도 내가 받아 먹어야 아이고 산삼이 이렇게 좋네 어쩌네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내 생명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무엇보다 더 큰 것?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원망이 나오고 왜 짜증이 나오고 왜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내가 바라는 게 더 커. 그러면은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은 1억이요. 내가 바라는 건 1억이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00만 원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감사 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이고, 이 100만 원 갖고 뭐다, 이게 구름막 갖고 북부시장 장사 뵙기는 뭐 허겄어. 이 100만 원 갖고 구름막 값이나 나올란가 모르겠네. 이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몇 억, 몇 초에 제일로 내가 바라고 받은 것 중에 제일로 큰 것으로 생각을 해야 이 땅의 것들이 조금 찌그락짜그락 해도 아이고 이걸 큰 걸 받았으니 여기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한 돈 10만 원이나 이렇게 작게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은 막 매덕으로 막 큰 걸로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고 아마 이것은 줬다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뭐라고 해서도
에이, 10만 원 누구는 없단디. 다 받았어.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한다고요? 제대로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어쩐다고요? 제일로 큰 걸로 알아야 한다. 제일로 큰 걸로. 그래야 하나님이 나머지도 그래 네가 제대로 알고 있구만, 제대로 뚫어졌구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 맨날 그냥 이건 한 돈 10만 원짜리로 알고 막 세상 것만 막 크게 베고 아이고 어찌나 아이고 어찌까 아이고 안 돼서 어찌까 맨날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펴지들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와 그 가치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 그대로 또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특별히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위하여, 즉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그 형벌의 값을 다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늘 감사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보다 훨씬 작은 것으로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